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벌을 내리셨죠. 그 벌의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벌에 따라서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됩니다. 둘 사이에 적개심이 생기죠. 그래서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합니다.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에 대항하여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부르지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이 벌은 실제 구원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상하게 하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하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하게 합니다. 헤롯 왕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광야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완악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여자의 후손은 무리, 즉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어떻게 구원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 싸움의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이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자의 후손을 향한 사단의 후손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임을 미리 보여줍니다. 과연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그 일의 결과가 11장 4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47절. 회의를 소집한 중요한 이유가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이런 염려로 인해서 개최된 회의, 이 회의는 중요한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 사항은 53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입니다. 이 모의는 결정 즉시 시행되었으니 11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명 수배를 내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53절, 예수님을 잡으라는 명령 57절은 바로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염려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시도와 달리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되자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는 나사로를 죽이려는 모의로까지 확장됩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죠. 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차없이 죽일 작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으려는 그들의 시도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후손의 모략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과연 이들의 모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으려는 모의, 이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들의 모의가 계속 진행 중인 때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분위기로 볼 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상황은 극도의 긴장과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큰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고는 환영 인파로 나섭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고 그러면서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외침의 주인공은 12절이 말하는 대로 큰 무리, 즉 많은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며칠 전 모인 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 걱정을 해소하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는데 그 모의는 바로 당장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11장 57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 명령했지만 신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사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결국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녹음된 게 아니라서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 모의가 아무런 쓸데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결의해도 오히려 백성들이 저렇게 따르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더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자조적인, 즉 스스로를 비웃는 듯한 한탄조로 말합니다.
그들의 한탄 내용을 보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 세상까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일종의 과장법이지요. 그만큼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장법이 결코 그저 표현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20절 이하를 보시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옵니다. 이 헬라인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헬라 지역에 사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말하는지 복잡하게 따질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성경에서 헬라인이라 할 때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의 핵심은 활동적으로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앞서 12절에서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를 넘어 이제 이방인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기도 전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그동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은 때가 이르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때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괄하는 우주적 구원이 성취될 때입니다. 비록 몇 사람의 헬라인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몇 헬라인의 찾아옴을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 이제 온 세상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로 인해 19절에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한탄했던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이들이 말한 셈이 되었습니다. 마치 11장 51절 52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부지 중에 진리를 말한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려는 그들의 모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으려는 모의, 이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과연 어떻게 됩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따르지 않게 할까 계획하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한탄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후손은 실패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벌은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야말로 원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탄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사단의 후손, 자기 편이 저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기 편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 편이 저쪽에 있었는데 제 발로 대제사장들 자기들에게 찾아옵니다. 유다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후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될 때 다시금 사탄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싸워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째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 부르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바리새인들의 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짐작하신 예수님은 오늘 보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시편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의 싸움에 대해서 묘사한 시편이 있는데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2절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시편 2편 2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관원들,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였습니다. 무엇을 꾀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을 꾀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죠.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를 꾀합니다. 이 꾀하다, 이걸 한자로 바꾸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모의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해드렸습니다. 꾀할 모자, 의논할 의자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니라. 시편 2편 2절에서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즉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모의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의 말씀은 이 시편 2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기로 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시편 2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의를 비웃으십니다. 너희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2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단의 후손이 죄 아무리 예수님을 해하려 하여도 그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외치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외침이 아니라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직접 작사한 찬송이 아니라 시편을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 함께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시편 118편 25절,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들은 바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이 찬송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구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호산나라는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줄이면 호산나. 사람들은 시편 118편 25절의 가사를 호산나라고 줄여서 찬송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는 말이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쭉 시간이 한참 지나서 후대에 들어와서 여호와라는 단어의 음가, 즉 발음을 잊어버려가지고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그 뜻이 주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할 때 거기에 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시편 118편 26절을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2장 13절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찬송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부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은 하필이면 118편을 찬송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불렀을까? 먼저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은 6월절을 맞아서 할렐 시편이라 하는 시편을 부르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할렐 시편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6월절이 되면 노상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 이 할렐 시편 중 하나인 118편을 부른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118편일까? 113편을 불러도 되고 117편을 불러도 되는데 왜 118편을 불렀을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시편을 찬송으로 부르던 자들이지요. 그래서 시편을 줄줄줄 외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외울 때 잘 안 외워지지만 노래로 부르면 잘 외워지죠. 시편을 어릴 때부터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시편을 잘 압니다. 지금도 개혁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니까 청소년쯤 되면 시편을 달달달 외웁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편을 찬송할 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의 주제와 문맥을 잘 알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시편 118편을 생각해 보면 시편 118편은 대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내용이 담긴 시편입니다. 대적이 생명의 위협을 가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노래하죠. 우리 오늘 시편 118편을 찬송으로 불렀었는데 여호와 내 편이시로다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날 돕는 자 중 계시오니 날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리 보응함 내가 보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하죠. 고관, 즉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2장의 관점으로 볼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는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는 시편 118편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께 피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송합니다. 또한 시편 118편 19절 20절을 보면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18편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18편을 불렀습니다.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겨 돌보게 하신 지도자들, 목자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당시의 분위기, 이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지만 승리하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18편 중의 일부인 25절, 26절을 사용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없는 말을 덧붙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표현을 덧붙임으로 시편 118편이 예언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자기들의 찬송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옛날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 역사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오직 한 사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볼지어다 사단의 후손들아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